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연으로 만나보고요. 또 함께 고민도 해볼 텐데요. 사실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요.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상담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수고하고 계시는 하이 패밀리 송기론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봄이 언제 오나 했는데 어느덧 5월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의상을 봐도 이제 막 푸르푸르 봄이 느껴지는데요. 무슨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획 있으세요? 다른 계획보다 이제 저는 빨리 가정의 달이 지나쳤으면. 왜요? 너무 행사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가정의 달이 또 하나의 명절 증후군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잖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뭐 벌써 이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계 지출이 심해지는 때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한동안 이제 베스트 무비였던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영화 보셨구나. 네, 건축학 개론. 그걸 보고 나서 부인들이 이런 원성이 많았대요. 우리 집도 빨리 재건축하자고. 왜요? 한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기에 그냥 저는 이렇게 답해줬어요. 재건축 하지 그러냐고. 아니, 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몰랐냐고. 재하면 재미있게, 재미있게. 건하면 건강하게, 축하하며.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하하며. 그러니까 5월이라는 게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한번 재건축해 보시는 좋은 기회인 거죠. 가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드는 참 좋네요. 네, 그러면 가정을 한번 재건축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요.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울시 정릉에서 한 성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정말 긴 병에는 효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답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지셨는데 이제는 몸도 점점 굳어가서 거동도 힘드시고요. 그 불편한 몸으로 이상한 행동까지 매번 반복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가족들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누구보다 어머니가 제일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또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집안 분위기는 늘 침울하니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지네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안타깝죠. 충분히 그 공감할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온 가족 분위기가 좀 힘들고 또 다 그게 오래 지나다 보면 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발전하거든요. 갈등의 요인도 되고요. 근데 이 사연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파요. 저희 집에 둘째 아이 얘기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 배변 습관이 아주 잘못돼 가지고 변을 그때그때 좀 처리하면 되는데 참았다가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변비는 아닌데 이게 얼마나 굵게 이게 배설을 하는지 그게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수도꼭지를 이렇게 눌러도 이게 빠지질 않고 꼬르륵 하고는 다시 붕 떠오르고 이 녀석은 비겁하게 그래놓고 학교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실은 그 아내가 부엌에 쓰는 그 비닐 장갑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걸 주물러서 분해를 시켜서 내려보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웃음이 낄낄낄낄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똥 굵은 거 보니까 큰일 날 놈이네 이거. 그러니까 아들의 똥을 주무르면서도 냄새가 안 나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가까이 다가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입냄새가 탁 풍기는데 노인네의 그 독특한 입냄새. 나도 모르게 인상을 팍 썼어요. 아버지는 제 인상을 이렇게 살피지 못했지만 저는 알죠. 돌아서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가슴을 쥐어 뜯었는지 몰라요. 왜 아들의 똥 냄새는 달게 느껴지고 아버지의 입 냄새는 이렇게까지 쓰게 느껴져야 되는지 내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런 저도 과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벽화 그려내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셨다고 내가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해지든지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문제가 이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 가족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고
실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에 답은 전문 요양원에 보내서 전문 요양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어머니잖아요. 내 남편을 거기에 보내는 것 자체가 옛날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 마치 고려장 시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보내고 싶지 않으신 그 저는 마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아들이나 며느리가 절대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설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도 사셔야 되고 아버지도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물에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뛰어들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제는 옛날과 달리 그런 요양시설들이 정말 잘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복지 시스템 때문에 치료사들도 훈련된 자원들이 돌보기 때문에 훨씬 아버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 바꿔야 되죠. 아주 대처도 잘하고 장례식만 얘기를 해봐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이 옛날에는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그렇죠. 요즘 집에서 치르는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개념이 바뀌었는데 어머님이 옛날 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는 있죠. 정말 진정 존경하고 효도한다거나 효도의 방법이 보다 잘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과 같다라는 이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가 끼어드는 거는 종종 오해받기 쉽죠. 근데 사실 제가 만났던 자매 중에 정말 감동적인 자매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치매 끼가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분인데 어느 날 날 들어 목사님 저 아이 하나 입양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입양을 내가 이랬더니 진짜 했다니까요. 그 아이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라 아버님을 입양한 거였어요. 그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 2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 입양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잠시 모시게 되더라도 개념을 바꿔서 이 노인네를 어떻게 부양하냐 그러면 고역이 되고 부역이 되는데 정말 내가 입양 하나 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성원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긴 했는데요. 무엇보다 어머님을 이제 잘 설득시키시고요. 또 아버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시되 사랑한다는 마음, 얼마나 아낀다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사시는 정 집사님의 상담 사연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님, 권사님이신 믿음의 부모님 사이에서 자랐지만 믿지 않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7년이 됐지만 아기가 생기질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기가 사실 오랫동안 생기지 않으니까 저의 신앙을 이해해 주던 남편도 요즘에는 기도해서 뭐 하냐는 핀잔을 종종 합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늘 노력해 왔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저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성경에도 그 기도해서 자녀를 얻게 된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요새 부부는 가만히 보니까 불임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상담 좀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저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요. 불임 가정이라고 또 불임 부부 이런데 불임 부부라고 단정해놓고 무슨 기도는 해요. 저는 불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은 있어도. 그래요. 오히려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난산이 있듯이 난임, 임신이 어려울 뿐이지 좀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선 전도의 방점을 찍고 있는 상담 같은데 진짜 전도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전도한 사례가 있어요. 하도 이게 고약하게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이제 이렇게 흐르니까 그런 게 다 성경에 있다고 말이지. 세상 천지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근데 그거 있으면 믿겠다고 말이지. 근데 잠언에 있잖아요.
젖을 저으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이 있거든요. 분노를 격동시키면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잠언 30장 33절이에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거니와. 그거 보고 믿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남편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 하나 있는데 이거잖아요. 태를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문제는 내 신앙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하실지 모른다라는 남편에게 이 챌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의학적인 진단이 먼저 필요해요. 제 같은 크리스천 상담가라도 꼭 권하는 것은 이게 다 요즘 그 검진이 가능하거든요. 의학적인 소견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늦어지는 경우 실제로 많거든요. 요즘 옛날과 달리. 부부가 또 열심히 그래서 의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제서야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10년째. 야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열심히 부부의 그 침실에서의 관계도 가져야 되죠. 기도만 아니잖아요. 기도하되 두 사람이 의학적인 소견상 문제가 없는 일이라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제 주변에는 정말 10년이 돼서야 아이를 갖는 가정도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과 남편의 성숙을 기대하시는 것으로 부인이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전도 열심히 해서 그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냐고. 이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남편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번에 그 남편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시면은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불임이라는 단어 이제 쓰지 마시고요. 또 남편분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태를 얼른 열어주실 것 같은 저는 희망이 보이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맞아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좋은 상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